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또 특별한 예배인 것 같아요. 성찬도 특별하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또 한 분 한 분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많이 오셨네요. 날씨도 더운데 또 오늘 가만히 봤더니 엄마 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셨어요. 또 이렇게 김호중 어머님하고 우리 딸 영선이 또 우리 신경 자매와 오승은이 또 서수경 자매님과 또 여명이 또 우리 장세경 자매와 정진이가 와야 돼. 정진이가 오늘 잠을 자느라고 못 오는 바람에 이 조합에서 빠졌네요 오늘. 또 오늘 정경수 자매가 또 고모로서 또 우리 조카 지상이를 데리고 오고 저 끝에는 또 우리 김현정 자매가 안유진, 유진이를 또 데리고 깐난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역시 신앙이 여성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모녀들이 자기 오는 거 보면서 오늘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언젠가 또 우리 아버지 아들도 올 날이 오겠죠? 자. 오늘 또 성찬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그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으로도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십자가를 마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답을 찾을 때 결국은 내 삶의 그런 모든 의문들이 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가 오늘 그러한 깨달음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제자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오늘 성찬 메시지도 또 들으면서 또 우리 찬송가 아주 훌륭한 찬송가들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속담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제자의 삶에 평탄했더라면 고민하지 않았을 문제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런 고난과 억울함들이 또 고통들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극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평탄한 삶을 살 때보다 더 성숙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느낀 것은 1시간, 한 10분, 20분 동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찬양하잖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분산되기 쉽지만 일단 여기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환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기적이나 바라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7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가지 기적 사건들을 굳이 편집해서 성경으로 기록한 데에는 사도 요한의 분명한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들과 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가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굳세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부터 들어가 볼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자, 구약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고 신약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이다 보니 그 사건들을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나타난 기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거기에 가 있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초대를 받아 그 결혼잔치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한참 잔치가 진행될 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음료수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뭔가 기대하듯이 얘기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채워라. 갖다 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잔치 주관자가 주인이 그 물에서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냥 손 씻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있던 물이 그날 그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돼. 하지만 너무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었죠. 자, 창세기의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없던 것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생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구약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창조되어진 것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재창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도 있던 것이요, 포도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지만 이제 그 아들이 오셔서 재창조하는 것이죠. 새로운 용도에 맞게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없던 것을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 사용되어 망가지고 고통당하던 것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또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때, 관계 안에 들어올 때,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죠. 씻는 물은 먹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똑같은 인생이었지만, 똑같은 육신이었지만, 똑같은 관계요, 직장이요, 가정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질적 변화를 우리 삶에 일으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창조의 기적도, 또 재창조의 기적도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겠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버리는 일 때문에 압도되긴 하지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 교회라면 당연히 머리이신 그분의 선한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와 재창조의 기적이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제도를 만들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라는 말처럼 정말 사람들이 변하면 무섭게 변하거든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맨날 마음을 강조했어요. 모든 게 마음 먹게 달렸다. 돈도 좀 있으면 좋은데 맨날 마음 먹게 달렸다. 그때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야 진짜 사람이 멀쩡한 육체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인생에 마음 먹게 달린 거라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하면 교회 하나님 뜻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포도주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교회로, 좋은 관계로, 좋은 가정으로,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지 않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정결의식이라는 아무리 씻어봤자 인간의 죄는 씻기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릇을 닦아봤자 손을 씻어봤자 그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속박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제도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무너뜨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죽었던 것을 살려서 기능하게 하고 그리고 빛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 교회를 정말 빛나는 인생과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자유를 얘기하셨어요, 성찬때. 아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속박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 묶었던 그런 인간의 모든 제도와 그런 시스템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유를 믿고 성숙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더 이상 인간의 권위에, 인간의 권위적인 제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어리석은 교회 인도자가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성숙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30대년대 교회로서 모두가 함께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자, 저는 이 포도주 사건, 좋은 포도주를 보면서 재미난 얘기지만 제가 원래 고향은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근데 여동생이 거기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헨리 크레드 편제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서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경기도 광주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알게 돼서 다시 또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짓기 그 앞이 전에 제가 우연히 한 3, 4년 전인가 갔을 때 여동생 동네편 건너러 갔을 때 완전히 나대지 그냥 산을 개발하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사람이 한번 쓰레기를 버리니까 다 따라서 버리더라고요. 버려도 되는 것 같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전거 타고 한번 가봤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넓은 땅이 사람이 그냥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가지고 야 이건 산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3년 동안 정부가 그를 택지 개발을 해서 1300세대 아파트를 완공해서 이제 7월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명품 브랜드 포스코 건설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광주 최초로 들어오는 아파트 포스코 단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3년 전에 그 더러운 단지,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 곳이 정말 그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탈바꿈되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된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재창조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지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살기 좋게 잘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마을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덴 마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이 거기 입주해 살면서 그들이 죄악에 빠져 그들도 타락하고 그 땅도 타락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원래 인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인생을 소중하게 정말 자유 안에서 우리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아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잔치가 있던 마을이 바로 가나인데 다시 그곳에 오셨을 때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이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당연히 떨어져 있는 곳이겠죠. 이 사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가나에 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을 때 어떤 다른 지역의 왕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랑 같이 내려가셔서 직접 제 아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잖아요.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내려가신 대신에 말로 치료하신 거예요. 말로. 요즘 온라인 비대면 도 생기잖아요. 지금 병원이. 자, 가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 말씀을 믿고 갔어요. 51절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나은 때를 물었더니 그래, 나았어? 언제 나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는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그냥 가라고, 날 믿고 가라고, 이 아들 살 거라고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어제 7시가 된 것이었죠. 자, 53절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아멘. 결국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간 것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걸 내가 믿었을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이 나온 것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병이 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디폴트 값이 병이 안 들고 고통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잘 만드신 거거든요. 불량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가 믿고 갔을 때 바로 그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회복의 기적이 우리 인간 삶에 일어날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고통과 이 병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여 영향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 인간 세계에 그것이 들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상태대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이 교회를 회복시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아유, 모르겠다. 여행이나 갔다 와야겠다. 난 모르겠다. 그냥 맛있는 뷔페나 먹어야겠다. 아멘. 갔다 오신 다음에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행 갔어. 회복이 좀 덜 됐네. 또 다른 여행을 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여행을 가. 그는 이제 중독으로 가요. 중독. 그는 우리 삶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회복은 결국 우리가 모두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PSW 이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장로, 목사, 교사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들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인도해 갈 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합시키시고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부터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까요? 저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들이 여러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면 1%도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목회자인 저부터 준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는 자부터 심판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자에게부터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하나하나 질서를 찾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재창조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침. 세 번째 기적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구약의 기적 사건들과 신약의 기적 사건들이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조해 보면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5절에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 어떤 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 연못이 있고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흔들릴 때마다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 물에 싹 들어가면 병이 나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몇 년을 누워 있었냐면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라고 하시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가 누워 있는 게 몇 년이에요? 38년 누워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와, 38년 아픈 것도 억울한데 38년을 누워서 아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파서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정말 여기에 뭐 욕창이 생길 판인데 38년을 누워서 아팠다는 것은 정말 절망 그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뒤틀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38년을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세상의 차가운 현실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이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나 혼자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같은 현실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야, 이거 진짜 아이고 이거 말할 데도 없고 이거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정말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누워서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불쌍함이 마음에서 절로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며 방황하지 않습니까? 자, 1년 반 정도는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비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광야 불순종에 의한 광야를 배회했던 시간은 바로 38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아멘. 야,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그의 병을 한순간에 회복시켰습니다. 자, 저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정말 제 가운데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던 제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완전히 제 영혼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살아봤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제 삶에도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이 계속 바뀌지 않다 보면 우리의 절망감에 압도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절망한 공동체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냐고 날 믿냐고 일어나라고 그때 그가 그 믿음을 믿고 힘을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시겠죠. 정말 너희가 다시 일어나 빛나는
나의 몸이 되고 싶냐고. 그때 우리가 아멘하면 됩니다. 아멘. 너무 많이 믿음을 잃어서 부정적이만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제자상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열정은 다음 세대가 하게 하고 저도 이제 적당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만 갖지 않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영께서 불러넣으시면 진짜 빛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가 옛날 생각을 떠올렸을 때 마치 단잠을 장가와 같은 것 같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잘 먹고 잘 살 때 배를 만지며 야 우리가 언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냐, 잠깐 단잠을 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낸다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야 언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정말 그러한 농담할 시간들이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7월 20일부터 우리 포스코 건설에서 지은 그 아파트 1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돼요.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웠을 때 그 나대지지들이 정말 도로를 만들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도로를 만들고 거기 학교를 세우고 그 정말 건물을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무에서 이 더러움을 다 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과 또 우리의 관계 안에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정말 놀라운 계획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그걸 생각한 것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파트 입주에 맞춰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 이 놀라운 성령 역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정말 새 출발할 것을 꿈을 꿔봅니다. 아멘. 절망적 상황을 한순간의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절대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절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의 전 재산과 전 자식들과 자기의 몸조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에 걸려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끝까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지켰을 때 그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더 놀라운 자녀들 관계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몰려와도 촛불 하나 끌 수 없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의 어둠이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7가지인데 오늘 4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아시죠? 이건 뭐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오병이어 정말 5,000명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들어온 사람들이 밥을 굶게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그들은 답이 없잖아요. 기껏 내놓은 아이디어가 어떤 애 하나가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답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가 나올 만큼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광야에 물이 있어요, 하수도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풀이 있어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굶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광야는 굶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장정만 60만 명인 그 엄청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먹이고 입히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 다음에 고기가 바람으로 날라와요. 땅에서 생수가 나와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5,000명 먹인 건 일도 아니겠죠.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굶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잠시 굶는 것처럼 느낄 때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뭐지? 직장도 없어? 돈도 없어? 이거 뭐야? 하나님 있다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나 안 믿나 보기 위해서 허락한 시련이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너머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하여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불로장생이 아니라 불사영생. 불로장생은 뭡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짐승도 많이 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사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기적을 바로 이 5천 명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나를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여줘야 돼요. 배고픈데 말씀을 먹이면 갖다 던집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성경책이 문제냐고 밥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그 병을 낫게 해줘야지 아무리 영적인 말씀 줘봤자 이렇게 들어오겠냐고요. 일단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이 돌아오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님을, 너에겐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있음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로장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불사영생의 신앙입니다. 아멘. 불사영생,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제가 만든 신앙 용어입니다. 아멘. 멋있죠? 갑자기 떠올랐어요. 불사영생. 맞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벌어진 일들이 해결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다 죽는구나. 그 죽음을 생각하며 그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이 고정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뒤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꿈꾸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마지막 이제 그 기적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인데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단강 강물을 막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 목적지로 보낼 때 그 말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성난 파도와 성난 바람이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를 헤엄쳐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헤엄쳐 자유형으로 오셨으면 좀 감동이 없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물을 밟고 오신 거예요. 밟는 건 뭐냐면 지배하는 거거든요. 밟는 거 가만히 있어. 성난 파도를 밟아주는 거. 그러니까 물이 예수님의 말에 본세에 눌려서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천천히 걸어오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삼키고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잠재웠을 때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의 권에 있는 말 한마디에 이 자연도 복종하는가 놀라잖아요. 저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모든 악의 세력조차도, 사탄의 세력조차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멸망만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예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걸어 들어오시고 그것을 밟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함께 목적지로 가자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적도 있지만 예수님 모든 걸 밟으시고 악한 영들을 밟으시고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배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가정이든 예수님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려 악한 것들을 밟아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널 데리고
내가 원하는 그 놀라운 장소로 널 데려갈 거라고, 놀라운 미래로, 번영으로, 희망으로 데려갈 거라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이 지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재창조해 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며, 그것이 무너져 고통을 당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답이 주어지지 않고 세상에 그런 불의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가 풍성했던 것처럼, 손을 씻는 하잘것 없는 그 물이 그런 귀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허탈은 이 하찮은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며, 이 교회를 하찮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얼마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임으로 만드셨습니까? 다시 이 교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다시 이 교회를, 이 공동체와 우리 삶을 빛나는 포도주로, 빛나는 주님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파도를 발로 밟고 제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을 밟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다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이 원래 원하시던, 원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부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그 변화에 선봉대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